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이기 때문에 역대기 관련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역대기 상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둘로 나뉘었습니다.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 생략된 사건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붙여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로 연대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역대기의 저자는 학사 에스라로 알려져 있으나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책이 제사장적 요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가운데 한 명이 썼을 것으로 추측하며 이를 역대기 사가라 부릅니다. 이 역대기 사가는 오경, 사무엘과 열왕기 등의 역사서, 예언서, 시편의 자료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id도의 묵시, 스마야 id도의 족보책, 사무엘 나단 갓의 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열왕기 주석, 솔로몬의 글, 다윗 왕의 역대 지략, 족보 기록, 서신과 공식 문서, 군대 임명록, 연설문, 노래, 기도문 등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룹니다. 역대상 29장 7절에 나오는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주전 515년 이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유통 기간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작 시기를 주전 4세기로 봅니다. 구약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에 속하며 히브리 정경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의 디아스포라 세대이거나 재건 시대의 세대일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의 관심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포로 생활로부터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와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의 역사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역대기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합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 제사장, 성전입니다. 다윗과 다윗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나라도 없는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의 약속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세울 영원한 나라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왕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윗 왕조의 족보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해 역대기는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즉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자들이 레위 제사장이기에 역대기에서는 이들의 역할과 족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또 다른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이후 세대는 성전을 세울 재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장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내리는 것으로 극적으로 마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초라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그분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회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자 성전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으며 솔로몬은 실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입니다. 역대기의 핵심 구절은 역대상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은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대기를 묵상하실 때 개인, 가정, 국가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때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본문을 실제로 읽은 사람들은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다음 포로가 되었었죠. 포로가 되었을 때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였다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솔로몬 왕과 모든 백성이 낙성식을 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져올 때,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 또 성전을 봉헌할 때도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고 있고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등장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송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도 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낙성식과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식과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기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이름이나 성전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2주간 계속되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입니다. 1번,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4절을 보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 15절, 이곳 성전이죠.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본문 말씀의 1차 독자는 포로였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왜 포로로 끌려갔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려면 이걸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제와 같은 회개의 수단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하시는 게 있죠. 구약에서. 말을 안 들으면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성전도 빼앗기고 부서지고 나라도 잃고 끌려갑니다. 그게 포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마음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가, 열심히 머리도 하고요. 헤어샵 가서 머리도. 저희 어머니 주일 아침 가기 전에 토요일마다 머리 하시더라고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는 반드시 머리를 해야지만 갈 수 있다고 하셔갖고 머리도 해요. 또 뭐 안 입던 깨끗하게, 또 남성분들은 이제 예전에 그 장로님들 보니까 꼭 토요일날 목욕탕 가서 3시간 동안 불어갖고 이렇게 타올로 막 밀고 무조건 해야지만 한다고. 저희 세대는 이제 샴푸를 안 쓰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으로 때를 미시고 오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 보기에 좋은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거든요. 난 네 마음이 필요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거에만 치우쳐 있던 거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마음은 없어요. 그게 죄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질문했겠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인자하심, 인도하심, 그래 우리가 다시 돌아가니까 그런 거 알겠는데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까? 우리의 말을 받아주실까? 근데 거기에 대놓고 역대기가 보여주는 거죠. 들어준다고. 내가 다시 너희들의 눈물과 회개와 목소리를 들어주겠다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불순종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의 불순종 이야기를 생략을 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을 어떻게 이렇게 미화시켜 갖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메시지 혹은 강조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순종과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죄를 지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를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옆에서 우리 이제 전도 대상이 단순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 개인적인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편견이 강하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거짓말쟁이죠. 자기 살려고 아내를 팔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욥은 그렇게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욥의 그 성경 42장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한 몇 개 빼놓고는. 모세는 어떻죠?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어떻죠? 성폭행, 범죄자에다가 살인교사까지 일으켰습니다. 12제자는 어떻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먹이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나 몰라라 도망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은 여러분 너무나 인기가 많아갖고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이름 지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데이빗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어떤 상처로 어떤 실수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너의 죄가 이 사람들보다 크냐? 하나님이 너희를 못 쓰게 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냐?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그대로 갖고 와. 내가 너의 멍에를 함께 지겠노라.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과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내고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있으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이기려면 법궤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서 성전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궤, 성전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잘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마음이 잇닿는 만남, 곧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동인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건물을 막 지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막 수도 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 자리를 지키고 막 숫자로 막 채우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면 신앙이 올라갑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막 그러거든요. 그 예배를 많이 들으면 그 중에 간혹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제 실수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막 많이 들으면 어떻게 힘이 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조사한 거 보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관련된 거 얘기하셨잖아요. 조사한 거 보면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대요. 피곤하고. 우리 오후 예배 이제 설교하다 보면 대부분 이게 주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보면서 주님, 나에게 설교의 능력이 없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횟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실함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죠. 너의 마음을 다하려. 너의 마음을 다. 마음과 마음이 있다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걸 놓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법궤나 성전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 곧 예배. 우리 모습으로 따지면,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눔 2와 3을 보겠습니다. 나눔 2, 성전은 회개하는 백성의 진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을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서로 소개해 봅시다. 나눔 3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성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나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눔 2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성전에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였다는 거. 여러분 성전은 어디죠? 오늘날 나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징계라도 회개라도 하면 마음과 마음이 잇닿을 수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 굉장히 섬뜩한 경고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19절과 22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나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율법을 떠나면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2절에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쟤네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신 중에 신, 가장 힘이 센 파라오라는 신을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그 감사를 놓치고 그 구원을 놓치고 여호와를 버린도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을 버리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조롱거리죠? 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것들이 간혹 보여지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섬뜩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되죠. 왜요? 그 섬뜩하면서 놀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돌아오자, 회개하자, 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회개하는 자에 대한 용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